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56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민수기에는 인구조사 기록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답게 총 2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인 26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둘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진군을 위한 이 군사적인 목적을 담고 있는 인구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민족 가운데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조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남루한 유랑자 집단에서 당당한 정복자 집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오늘 본문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의 분배에 초점을 둡니다. 이제 40여 년간 이 방황을 마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이 단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그 목표만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징계와 인고의 세월을 버텨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배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 원리를 주고 계십니다. 그 원칙은 공평하게 땅을 나누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비를 뽑아 각 지파가 머물 땅, 차지할 땅을 정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53절과 5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너희가 공평하게 땅을 나누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능력이나 상황, 차이를 무시하는 기계적인 공평을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정확하게 12분배로 나누어서 땅을 나누라 라고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구 비례에 따라 그 땅을 나누라고 명하십니다. 앞선 인구조사 기록에 따르면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로, 유다 지파의 수는 76,5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구가 적은 지파는 시므온 지파로 22,200명이죠. 자, 이러한 인구 비례를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12개로 나누어서 공평하게 땅을 나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유다 지파는 땅이 없어서 곤란에 처할 것이고, 시므온 지파는 그들의 숫자에 비례 땅이 너무 많아서 곤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분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지파는 결국 이 가나안 족속에게 그 땅을 빼앗기는 최악의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구 비례에 따라 아주 정확하게 사람의 수가 많은 지파에는 땅을 많이 주고, 사람의 수가 적은 지파는 땅을 적게 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참되고도 공의로우신 성품을 지니신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그들의 각자의 형편에 따라 그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도 여러분, 참된 축복, 참된 채움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알맞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알맞게 채워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5절과 5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 땅을 나눈 후에 제비를 뽑아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의 위치를 정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땅 위치를 정한다라는 것, 정말 민감하고 더욱더 중요한 문제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지파는 예를 들어 유다 지파는 수가 많으니 그 숫자를 막 밀어붙여서 우리가 좋은 땅을 가지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또 그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분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 위치를 정한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의 위치를 정하는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세속적인 제비 뽑기를 한다니,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상한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운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요, 사실 본래 인간의 깊은 신심, 곧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운을 즐기자고 하는 이 세속놀이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우연마저도 주관하신다는 절대적인 신앙이 담겨 있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비뽑기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방법이었고, 그렇기에 이 제비뽑기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비록 조금의 불만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과에 절대적으로 따르며 그 결과대로 행하여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제비 뽑는 행위를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제비를 뽑았듯이 어쩌면 우리도 인생의 그 모든 결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서 제비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통 속에 제비를 만들어 놓고 제비를 뽑으라는 권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제비를 뽑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알맞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고백하듯이 우리의 문제는 각기 다를지라도 그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은 단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하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의 정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